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한번 손 잡아 주시고 우리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혼부부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줘요. 여러분 뒤에 한번 보시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지난주일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못 뵀는데, 신혼부부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축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7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있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도 있고, 오늘은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7절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뭐가 자랐어요? 가시가 자랐어요. 그래서 가시가 자라서 뭘 막았어요? 기운을 막았어요. 그 기운은 뭐의 기운을 막았다는 거냐면 이 씨앗이 자라가는데, 씨앗이 자라가는 그 기운을 가시가 이렇게 자라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씨에서 자라는 그것이 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뭐에 막혀가지고요? 가시에 막혀가지고요. 자, 그렇게 기운이 막혀서 어떻게 됐냐면 결실하지 못하게 됐어요. 결실하지 못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8절과 19절. 예수님께서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종류를 얘기하고 있죠. 길가, 돌밭, 그리고 오늘 가시떨기, 다음 주에 좋은 땅. 자, 이 네 가지 종류의 이 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네 가지는 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도 나요, 흙이 얕은 돌밭도 나고 가시떨기도 나고 좋은 땅도 나란 말이에요. 어느 때에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 다음 주에 이제 살피겠습니다만,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러한 씨가 돼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막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아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지난주에 보았던 돌밭처럼 말씀을 받아서 기쁘게 받고 그 말씀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듯 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서 많은 어려움이, 돌밭이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 내리다가 돌만 만나면 햇빛에 말라서 이 말씀이 다 죽어서 그 신앙의 감격과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하는 돌밭일 때도 있잖아요. 우리 심령이 이 네 종류의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는 온갖 다른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도,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아주 깜깜한 절벽일 때도 있어요. 그 길가죠. 그때 내 마음은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이 네 종류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가시떨기, 가시덤불을 얘기해요. 가시덤불.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가시떨기가 이게 광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이렇게 이 동네마다 그냥 무성하게 막 자라요.
그래서 이것을 다 뿌리째 없애려고 사람들이 많이 애쓰지만 얘가 또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중간중간 이게 가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설명을 가만히 보면 18절 여러분 성경에 보시는 대로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는 하되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세 가지가 마음에 들어와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 둘째는 뭐예요? 재물의 유혹, 셋째는요 기타 욕심. 이 세 가지가 들어와요.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좀 기억해야겠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 둘째는요 재물의 유혹, 셋째는요 기타 욕심. 자,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요.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가시다. 이 세 가지가 가시 역할을 해서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것을 가로막아서 기운을 막아서 더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생각해야 할 것이 이 가시덤불,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세 가지. 자, 첫째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둘째는 뭐예요? 재물의 유혹. 세 번째는요? 기타 욕심들. 자, 첫째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가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아 버려요. 자,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가시덤불처럼 확 자라게 하게 되면 그러면 기운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없어요? 있어요? 염려가 많이 있어요. 염려가 많아요. 염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염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단어 뜻이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이게 염려예요. 염려가 많다는 것은 앞일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막 쓰는 거예요. 신경을 막 곤두세워가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걱정이 생기고요. 막 불안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될까 하면서 앞일에 대한 그런 많은 걱정들이 이게 염려란 말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이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염려가 많아 보여요? 내 염려가 많아 보여요? 한번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염려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중에 얼마 정도 염려를 갖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나는 100 중에 50이다, 60이다, 난 90의 염려를 가지고 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시기를 내 염려는 100 중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야? 하고 생각해 보시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염려가 어느 정도 돼요? 하고 물어봐요. 자, 시작. 설마 100 중에 100 있어요? 100 중에 100? 그러면 끝나시고 난 다음에 제 방에 잠깐 오세요. 안수기도락도 한번 받고 가야 돼요. 100 중에 100은 100 중에 100까지는 아니어도 99, 98, 97, 90이 넘어가는 수도 있고 염려가 100 중에 90%가 넘어가게 되면 마음에 많은 괴로움이 있죠. 근데 그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다 염려를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 염려가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염려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염려가 뭐라고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는 게 염려인데 결국 앞일을 알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병을 얻었어요. 근데 앞일을 알아요. 그 병이 깨끗이 낫는 걸 알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다 치유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기간이 지나면 낫는다더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해결될 때까지는 힘들지만 모를 때보다는 이걸 알고 있을 때는 염려가 안 돼요. 결국은 우리의 염려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가 가시덤불이 돼서 가시 역할로 내 마음을 찌른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도 주고 힘도 주고 위로도 되는데 그러면 뭐 해요? 좀 지나면 가시가 또 막 찌르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그래 그래야지 그렇게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 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힘을 얻고 마음을 다잡았다가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다 보면 염려가 어떻게 돼요? 또 가시처럼 우리 마음을 찌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찔러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염려의 두 번째 이유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어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 이거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어떡하면 좋아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면 세상의 염려는 반감되거나 점점 사라져서 내 마음에 전혀 가시가 되지 않을 텐데 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더 무성하게 기운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기운이 있어요. 말씀은 힘이란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흙이 얕은 돌밭을 말씀드리면서 사진 보여드렸죠. 그 돌까지 뚫고 들어가는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무가 있잖아요. 심지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에서는 돌을 쪼개기까지 해요. 그러니 말씀에는 힘이 있는데 그 말씀이 기운이 막혀버려요. 뭐 때문에요? 가시 때문에. 가시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염려를 해결해야 돼요. 이 가시덤불의 가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내야죠. 걷어내야죠. 땅의 문제는 없어요. 가시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럼 문제는 가시덤불의 이 가시덤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제거해야죠. 제거해야죠. 그러니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돌밭이면 돌을 캐내는 거고 가시덤불이면 가시를 제거하는 거고 이것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화면 한번 뒷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 먼저 6절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르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알아요. 이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을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자꾸 들을 때마다 여러분도 이 말씀 그냥 빌려 쓰시는 분 같아요. 그냥 빌려 쓰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 들을 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빌려요. 그 나가시면서 다 저한테 반납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반납하지 마세요. 이 말씀 여러분들 것이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해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 다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지켜주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염려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염려거리 자체를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염려거리에 대한 우리의 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만드심으로 인생을 견디어내고 이기고 헤쳐나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질병이 안 찾아와요? 예수 믿으면 가난이 안 찾아와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그냥 술술 다 풀려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어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어도 질병 찾아오고,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으려면 나는 앞일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왜? 지각이 뛰어나셔서 우리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주장하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적합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면 자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이런 많은 염려로 가시로 찔렸을 때 영혼의 신음소리가 바로 염려예요. 염려. 따라해보세요. 염려는 내 영혼의 신음소리다. 염려가 뭐라고요? 내 영혼의 신음소리예요. 무언가로 인하여 내 마음이 자꾸 염려가 되면, 걱정이 되면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신음하고 있구나. 내 영혼이 신음하고 있구나. 염려는 내 영혼의 신음소리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이 든다면 빨리 알아차리셔서 내 영혼이 지금 신음하고 있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지금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화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악보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복음성가 우리 교회 찬양지 108번에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깊이 이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어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세상의 염려가 가시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세상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모든 세상 염려라는 가시 다 제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세상의 염려 많은 가시가 되어 내 마음, 내 영혼을 찌르고 있습니다만 이 가시를, 이 세상 염려 가시를 다 제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가시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나는 안 그럴 건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로또 당첨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첨되면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가실 거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 재물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파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유혹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되지만 헬라어 사전을 보면 매력, 속임수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매력, 재물이 얼마나 매력스러워요. 돈 안 좋아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재물의 매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얼마나 탐스러운지 한없이 먹어도 이 재물은요 배부른 줄 몰라요. 배부른 줄 몰라요. 재물은 한없이 먹어도요 배부름을 몰라요. 밥을 2공기, 3공기, 4공기 먹어봐요. 배불러요? 안 불러요? 배부르죠? 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구역이 나와요. 구역질이 나와요. 구역질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먹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폭식증 환자라 그러는 거예요. 배부르면 먹는 걸 그쳐야 되는데 병적으로 또 먹으려고 손가락을 입에다 집어넣어서 다 토한 다음에 입을 헹구고 또 먹어요. 이런 환자들이 진짜로 있어요. 그러니 밥은, 육신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못 먹는데 재물만큼은 배부름을 몰라요. 여러분 한 30억, 50억, 100억 있으면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100억. 아이고 100억. 근데 10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더 가지려고 해요. 더 가지려고. 왜 그래요? 재물의 속성이 그래요. 재물의 속성이 아무리 가져도 배부름을 몰라요. 더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재물은 유혹이에요.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배부름을 모를 만큼 만족함이 없어요. 재물의 만족함? 아이고 나는 요 정도까지만 있으면 만족할 텐데 그 지금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에 대하여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유혹, 아파테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속임수. 이 헬라어 단어가 속임수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재물의 속임수. 재물의 속임수가 가시가 돼서 너희를 찔러서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는다. 이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 만족할 줄 안다면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거라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돼서 부자가 될 거라고. 가끔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들을 듣다 보면 예수 잘 믿고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돼서 이렇게 재물의 복을 주셨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 복이라고 여기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복을 나뉘어주시는데 어떤 이에게는 재물을 많이 부어주셔서 이게 염려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이 재물로 말미암아 많은 가시가 되어 고난을 겪기도 하죠. 문제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결국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이 막히면 말씀이 자라가고 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런 놀라운 복들이 막혀진다면 뭘 선택할 건가? 매력적이니까 매력적인 거 선택하겠죠. 재물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요? 부자들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아이고 다행이다. 난 부자가 아니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요. 자꾸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만들어요? 재물을 향하게 만드니 모든 우선순위가 다 뒤로 밀려나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말씀도 다 제껴놓고 모든 거 다 제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은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물은 우리를 충분히 속일 수 있을 만큼의 속임수의 명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자꾸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려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타 욕심이 여러 가지 욕심이 세번역 성경을 봤더니 이 기타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일들을 이것도 감당하고 저것도 감당하고 다 감당하려다 보니 일에 대한 욕심이 뭘 막아요?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풍성한 열매로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하는 것이 효율이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효율이 좋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거 참 필요한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훨씬 더 좋죠. 하나님은 그냥 뒤에 앉아 계세요. 뒷방에 계시고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물론 그렇게 하셔서 잘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속에는 그 영혼에는 평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욕심이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는 예수님의 이 세 번째 해석을 보면서 그 밖에 다른 일들 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내 삶에 평안이 점점 사그라드는 이유가 나타나게 돼요. 이것 때문이었구나. 말씀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들어오셨지만 그 말씀이 막혀버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세 번째 가시떨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제 이 세 가지를 걷어낼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요? 재물의 유혹. 세 번째는요? 기타 욕심.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 이걸 걷어내야 돼. 걷어내야 돼. 걷어내는 길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현명한 사람 같지만 덜 현명한 사람,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인생의 삶에서 당하는 많은 힘겨운 그 인생의 모든 염려와 모든 괴로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세상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염려, 알지 못해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마음을 찌르는 이 가시덩어리들, 이거를 제거해 주십시오. 가시덤불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세상의 염려가 가시덤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가시덤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거 다 제거해 주십시오. 재물의 유혹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삶에 이 재물이 불편이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더러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재물로 인한 불편함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면 내 마음 영적으로 더 강해져서 재물로 말미암는 불편함을 기도와 찬양 속에서 말씀 붙잡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재물로 인한 불편함 따지고 보면 이 지구별 위에 붙어 사는 70억 인구 중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지구별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중에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것이 내 집이든 새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부류에 속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삶에서 재물이 결코 내 인생의 가시가 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신명기가 말씀하는 것처럼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런 은혜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부으시는 재물이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룰 수 있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재물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더불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많은 욕심들을 제거해 내므로 인해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잠히 묵상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광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끊임없이 이 가시덤불이 내 마음속에 무성히 자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이 모든 가시덤불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